말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말씀에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저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우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우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에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떨어져 가느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드신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하더라. 저는 오늘 이 말씀으로 믿음이냐 두려움이냐 하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역사를 돌이켜보면 때때로 그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역사가 이렇게 확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이제 우리가 살아오던 대로 그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이 계속 이제 이어질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예를 들어서 약 BC 1446년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에 그런 일이 있으리라고는 아무도 상상을 못한 그런 방식으로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려지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이제 어른들만 한 60만 명이라고 그랬으니까 아마도 한 300만 명 가까이 되지 않았을까. 어린아이들까지 아녀자들과 어린아이들까지 다 하면 300만 명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이제 일어난 거란 말이죠. 근데 그 기간이 학자들마다 변화가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 대략 한 3개월 내지 1년 정도의 사이예요. 그 짧은 기간에 10가지 재앙이 내려지면서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을 수 없는 환경이 되고 그래서 굉장히 놀라운 역사가 이제 시작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또 1853년부터 56년에 있었던 그 크리미아 전쟁, 제가 한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 크리미아 전쟁이라는 것이 굉장히 그 전쟁사에서 볼 때는 뭐 작은 전쟁입니다. 그냥 러시아와 그 오스만 터키하고 이제 3년 동안 싸웠는데 그게 그 베들레헴에 있는 한 교회에 관할권을 두고서 싸웠던 거죠. 왜냐하면 그 베들레헴 그 지역이 당시에 오스만 터키의 영토였는데 거기에 이제 교회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뭐 동방정교나 러시아 정교 여러 그 교회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교회는 독자적인 자기네 관할권을 주장하고 그 지배하는 오스만 터키 당국에서는 자기네 권한을 주장하고 이제 이러는 갈등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전쟁이 시작됐는데 그 독일과 영국이 뜻밖에도 이슬람 국가인 오스만 터키를 지원하면서 러시아가 지고 이제 터키가 승리하는 그런 전쟁이 되었어요. 그런데 전쟁에서는 이겼지만 오스만 터키가 그 전쟁을 치르느라고 전비를 너무 많이 써서 이제 돈이 다 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을 하기 시작했냐면 그 전까지는 그 지금의 그 가나안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 소개하는 정책을 폈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살지 못하게 하고 그곳에서 살려면 나무 한 그루 심을 때마다 세금을 내게 했습니다. 사람이 살려면 그 나무를 심고 가시수를 심든 보통 나무를 심든 간에 그래서 그 물도 보존하고 뭐 여러 가지 환경을 만들어야 사람이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무를 심으면 세금을 내니까 사람들이 가서 돈 세금 내면서 거기 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땅을 다 비워놨었는데 그런데 이제 돈이 없으니까 그 땅을 팔기 시작했어요.
그 땅을 팔기 시작할 때쯤에 그 유대인들, 유럽에 사는 유대인들 가운데 시온주의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나라 땅이 아닌 곳에 살면서 이렇게 천대받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옛 땅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이제 그 로스차일드 가문을 비롯해서 많은 돈 있는 유대인들이 그 유대인들에게 그 돈을 대주면서 가서 땅을 사도록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들어온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일자리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또 일자리가 생기고 또 무슨 개간을 하고 이제 이렇게 하려니까는 노동력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주변에 살던 아랍인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랍인들이 그 대거 또 모여들기 시작하면서 그 지역이 사람이 사는 지역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지금까지 갈등이 내려오게 된 그 한 배경인데, 물론 완전히 소개된 지역이었다는 것은 아니고 가령 예루살렘 같은 데에는 아랍인들, 기독교인들, 유대인들이 섞여 있었다고 그래요. 1853년에 마크 트웨인이라고 하는 작가가 그 유럽에서 출발하는 여행달이 있었는데, 그 성지를 여행하는 여행달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참가해서 그 여행기를 썼어요. 그 여행기가 인터넷에 찾아보면 그 이제 저작권이 다 끝나서 그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그런 여행기가 있습니다. 가서 한번 읽어보면 그 갈릴리와 그 예루살렘 유대 지역을 그 방문했던 마크 트웨인의 그 기록이 있는데, 그 기록을 보면 예를 들어서 갈릴리 지방에 자기가 하루 종일 다녔는데 어부 2사람을 봤대요. 또 그 이스라엘 골짜기라고 해서 지금도 가보면 한 30-40km 되려나요? 굉장히 넓은 평원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 아주 굉장히 그 농경지로 아주 탁월하게 좋은 곳인데, 그 지역을 지나는데 한 사람도 본 일이 없다고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랍인들이 지금 주장하는 것처럼 그게 원래 우리 땅이었는데 이들이 뺏었다, 이거는 사실이 아닌 것 같고, 마크 트웨인의 기록에 의하면 거의 대부분이 다 비어 있었던 지역이고, 다만 예루살렘 성 안에는 그때 10,000여 명 정도가 살고 있었다. 근데 아랍인들, 기독교인들, 그리고 유대인들이 섞여 있었다. 이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신명기에는 이제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 신명기 29장인데, 이제 너희들이 그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말을 듣지 않으면은 이제 나중에 그 땅이 완전히 황폐하게 되어서 나그네가 지나가던 나그네가 그 땅을 보고서 옛날에 이렇게 영화로운 땅이었는데 어찌하여 이 땅이 이렇게 황폐한 땅이 되었는 거라고 한탄하면서 물을 것이다 라는 그런 신명기 기록이 있는데, 그 마크 트웨인의 여행기에 바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마크 트웨인이라고 하는 이방인이 그 지역을 다니면서 이 성경에 있었던 그 아름다운 땅이 어떻게 이런 땅이 되었나 하고 한탄하는 내용이 거의 기록되어 있죠. 자, 그러다가 이제 1차 대전을 거치면서 그 영국이 이제 터키, 독일이 한 동맹 국가였고, 그다음에 영국, 프랑스 이쪽이 이제 한 동맹 국가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계속 전쟁에 밀리고 전비가 필요하니까 유대인들의 이제 돈을 빌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당대 이미 유럽의 그 금융을 장악하고 있던 로스차일드 가문에서 이제 돈을 빌리고, 또 이제 그 화학무기, 그 화약을 쓰기 시작하던 때라서 그 화약을 탁월하게 잘 개발한 그 유대인 화학자가 있었는데, 그 화학자의 도움을 빌어서 이제 전쟁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대신 조건으로 이 전쟁이 끝나면 이스라엘 땅을 유대인들에게 주겠다. 그래서 거기서 건국하게 해주겠다 하는 약속을 합니다. 그게 이제 벨포어 선언이라고 하는 유명한 선언이었는데, 그게 이제 국제적으로 유대인이 이제 이스라엘 땅에서 독립하게 되는 근거가 되는 공식적인 문서죠. 그리고 이제 1차 대전이 끝나고 그 세계 연맹이 이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계속 뭐 이런저런 논의를 하다가 아랍과의 갈등이 계속 반복이 되니까 제대로 하지 못하다가 결국은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이제 독립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이렇게 쭉 거꾸로 올라가다 보면 그 크리미아 전쟁이 일어났던 사소한 일 때문에 그게 역사가 얼마나 놀랍게 바뀌었는지 그 흐름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때 당시에는 그게 도대체 무슨 사건인지 이해도 못했었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아 그게 역사를 바꾼 사건이었구나 이런 것이 이제 알려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방법이 이러하다 하는 겁니다. 제가 2022년 들어서 신년 설교를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들은 것이 2007년이었어요. 2007년. 15년 지났죠. 2007년에는 주님께서 저를 새벽 4시에 깨우곤 했어요. 저를 막 깨워서 일어나 보면 딱 4시야. 그러던 일이 자주 있었어요. 근데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경험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 새벽에 깨우셔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그 어떤 마지막 때에 관련된 중요한 인물이 탄생했다지 그거에 관한 이야기였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마지막 때가 정말 시작됐구나. 어떤 중요한 인물이 태어났으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15년이 지난 거예요, 지금. 15년이 지났는데, 그동안에는 제가 그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뭐 사람들이 좀 이상한 사람 아니냐, 자, 무슨 뭐 종말론, 무슨 뭐 단위 성교회, 뭐 이런 거 연상할 상황이었으니까 제가 뭐 이렇게 얘기도 많이 안 했거니와, 이제는 이 팬데믹 사태 이후에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일 수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것을 분명하게 좀 더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가 언제일까? 주님이 다시 언제 오실까? 하는 것에 관해서 예를 들면 그 미국의 그 캔서시티 아이합이라고 국제 기도회 집이 있는데 그 국제 기도회 집을 이끌고 있는 그 목사님이 1955년생이세요. 그러니까 지금 한 67세, 만 67세쯤 됐는데 그분에게 주님 말씀하시기를 네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다시 올 거다. 그러면 뭐 길어봤자 30년 아니겠습니까? 그죠? 저는 그거보다 더 짧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정말 마지막 때다. 그리고 그 이 시대에 돌아가는 상황을 이해하려면 이 시대가 마지막 때라는 것을 이해하지 않으면 이 시대가 왜 이렇게 혼란스럽고 복잡한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아주 분명한 하나의 흐름을 가지고 이 시대가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그 눈으로 바라보면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되고 설명이 되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프레임을 이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팬데믹 이전에는 정부가 국민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뭐 다소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가령 뭐 개인적인 부패와 착복하고 이런 일이 뭐 다 어느 정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나라를 강하게 만들고 국민들을 편하게 살게 해주기 위한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정부라고 하는 그런 신념, 그러한 신뢰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다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제 그 시대는 끝난 것 같습니다. 정부가 국민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어떤 다른 아젠다를 위해서 일한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의심들이 이제 이 팬데믹 이후에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이 우한 연구소에서 이 바이러스가 유출이 돼서 그러니까 이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이 코비드-19 바이러스라는 것이 이제 초기에 벌써 많이 이제 증거와 증인이 있었고 또 그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여름에 앞으로 그 코로나의 기원에 대해서 모든 미국 정보기관들이 조사를 해서 한 달 내에 보고를 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8월 말쯤에 이제 그 보고서가 나와야 되는데 흐지부지 하고 넘어갔어요. 왜 흐지부지 하고 넘어갔냐면
미국도 책임이 있어서 우한 연구소에서 했는데 그 gain of function, 그러니까 그 보통 때 같으면은 그 박쥐에 있는 바이러스 혹은 자연 상태에 있는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옮겨지지가 않기 때문에 감염이 안 되는 건데, 그게 감염이 될 수 있도록 유전자 조작을 하는 거예요. 그걸 gain of function, 기능 획득 연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박쥐에 있는 바이러스가 사람에 감염될 수 있도록 조작을 한 그 바이러스를 퍼뜨려서 이렇게 된 거라는 설이 유력하죠.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중국은 전 세계 국가들로부터 소송을 당해서 완전히 다 망해야 돼요. 여태까지 엄청난 손실을 가져왔는데 그 손실을 다 보상하려면 아마 자기네 땅도 다 팔아도 못 갚을 겁니다. 자, 아이들이 이제 그걸 캐치하고서 명령했는데, 그리고 지금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이제 점점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핵심적이고 결정적인 이것, 그래서 뒤져내기만 하면 당장 전 세계를 결집시켜서 중국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일이 있는데 안 해요. 왜? 같이 참여합니다. 그러고서 이제 그 백신에 이제 몰두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계속 비판적으로 나오는 견해들도 왜 치료법에는 관심이 없고 계속 백신만 맞으라고 그러느냐. 백신에 문제가 많다는 게 지금 계속 드러나고 있는데 계속 3차 맞아라, 4차 맞아라 이러고 있단 말이죠. 그 미국의 이러한 상황을 지휘하고 있는 앤토니 파우치라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원래 그 CDC 질병통제센터 소장도 아닌데 그 알레르기와 전염병 연구소 소장인데, 이 사람이 이제 거의 지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미국을 지휘하는데 전 세계 거의 많은 나라들이 그 길을 따라서 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 기능 획득 연구를 지원한 장본인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굉장히 그 아주 흉악범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계속 승승장구하면서 그냥 지금도 계속 다 지휘하고 있어요. 굉장히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왜 이렇게 이런 세상이 되었는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이제 계속해서 일어나는데 아주 분명한 겁니다.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냐면 전 세계를 하나의 전체주의 정부를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전체주의 방식으로 통치를 하고 인구를 줄이고 국경을 없애고, 그래서 세계 정부를 구성하는 것, 이것이 지금 이 시대를 사탄의 아젠다로 끌고 가고자 하는 그 세력들이 가고 있는 방향입니다. 우리가 이걸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해요. 그래서 민족 고유의 정체성이나 어떤 문화라든지 이런 것을 자꾸 말살시키고 없애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 사이를 구분짓는 아주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종교인데, 종교는 이제 세계관을 아주 근본적으로 다르게 갖게 하기 때문에 종교를 없애야, 아니면 종교를 통합해야 그 차이들, 민족 간의 차이들, 이것을 없앨 수가 있거든요. 이게 정확하게 바벨탑 쌓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들을 다 흩어지게 해서 각 민족들로 번영하게 하기 위해서 흩으셨고,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서로 다른 문화를 만들게 하셨어요. 언어가 달라지면 문화가 달라집니다. 사고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데 이들이 하는 거는 지금 다시 다 모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거꾸로 돌리고자 하는 거죠. 이게 사탄이 지금 아젠다죠. 그래서 이런 음모를 꾸미는 자들을 이제 글로벌리스트라고 말을 하는 건데, 이런 흐름에 말려든 국가는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지 않는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국가가 국민을 파멸로 이끌어가는 이제 주저가 될 수도 있어요. 자, 이런 흐름이 있고, 또 우리는 이제 한편으로 어떤 기대를 하고 있냐면, 그 팬데믹이 끝나면 옛날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일어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이 락다운을 하고 비대면을 추구하고 이러면서 그 최신 기술이 우리 인류의 삶 속에 깊숙이 들어와 버렸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QR코드를 체크인 하는데 이런 거는 3년 전에는 없었던 일이에요. 그것도 노인네들이 QR코드가 뭔지 이런 건 아무 알 필요도 없었는데 이제는 그게 생활 속으로 쑥 들어와가지고 노인네가 누구건 다 QR코드 찍으면서 다닌단 말이죠. 그래서 이 굉장히 그 하이테크 같은 일들이 삶 속에 깊숙이 들어오는데 거기에 이제 같이 따라 들어오는 여러 가지 테크놀로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인공지능 같은 것, 비대면을 자꾸 접촉하다 보면 그것을 추구하다 보면 이제 인공지능이 일을 많이 이제 맡게 되는 것 아닙니까? 무슨 뭐 주문을 받는 것도 인공지능이 하고 무슨 상담하는 것도 인공지능이 하고 이렇게 해서 점점 급속한 속도로 인공지능이 사람 삶 속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록다운하고 그 비대면하고 이러는 문화 속에서 자라난 어린이들 5, 6세 이렇게 한 7, 8세 이렇게 되는 어린이들은 미국의 그 최근에 조사에 의하면 지능 지수도 많이 떨어진다고 해요. 어린이들의 그 지능은 사회화 과정을 통해서 많이 올라가는데 지금 섞이지 못하게 하잖아요. 자꾸 격리하게 하고 떨어지게 만드니까 사람이라는 건 원래 모여서 사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여서 살다 보면 서로를 이해하고 양보하고 어느 정도 질서를 지켜야 되는지 서로 이제 어려서부터 그냥 배워가는 거예요. 배워가면서 이제 사회에 적응할 줄도 알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요청할 줄도 알고 도와줄 줄도 알고 이런 걸 배워가는데 이제 그게 그런 기회들이 이제 차단당하니까 다른 유형의 인간이 돼가는 겁니다. 그러고서는 이제 그 사이버 월드 속으로 점점 더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메타버스, 이 가상 세계와 실제 세계의 경계가 점점 더 불분명해지고 가상 세계의 그 가상 세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아주 급속한 속도로 이제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며칠 전에 그 메타버스 기술을 이용해서 새로운 분자, 새로운 구조를 연구하는 어떤 재료공학 하는 사람이 이제 세바시 하는 걸 이렇게 잠깐 들었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이제 메타버스 기능이 이제 이런 기술이 우리 삶 속에 이제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또 이 지금 인공지능으로 지금 전쟁이 점점 더 이제 인공지능으로 하게 발달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개발한 에이사 레이더 같은 거는 한 번에 표적을 한 1000개씩을 추적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 사람이 한다고 하면 이 1000개를 어떻게 관리를 하겠어요? 할 수가 없죠. 이게 아군 건지 적군 건지 적의 기종이 뭔지 이런 걸 분별한 사람이 할 수가 없잖아요. 1000명이 하나씩 붙어서 저를 뭐다 이렇게 식별할 수도 없는 거. 그러니까 전부 다 그 인공지능 이런 것을 이용해서 자동으로 식별하도록 다 프로그램을 짜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그 다음에 이제 공격할 때도 어디를 먼저 공격해야 되는지 다 이제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전쟁을 인공지능이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그 프로그램 짜는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다거나 혹은 그 자기의 그 가치 판단 기준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조금 다르게 정한다거나 가령 뭐 어느 원자력 발전소를 먼저 공격해야 되는데 뭐 서울 한복판을 먼저 공격한다든지 사람을 먼저 죽인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짠다.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면서 전쟁의 양상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루어질 거라는 것이 분명하죠. 이제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이 가상세계, 메타버스 이런 테크놀로지가 점점 더 발달하면 할수록 사람들은 이 실제 물리적인 세상과 이 가상세계의 갭이 마치 매트릭스처럼 그 두 세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살게 되는데 이 메타버스의 세계 속에서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
사람들이 옛날처럼 생각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과 공간을 주셔서 적당한 공간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을 만나려고 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래서 가는 동안에 좀 생각도 좀 하고 내가 이 사람한테 무슨 말을 할지 이런 것도 생각을 하면서 가서 만나서 이야기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메타버스에서 자기의 아바타들이 즉시로 세계 어디에 있든 간에 즉시로 만나서 즉시 다 이제 교류하고 이렇게 되는 세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이에 생각할 틈이라는 건 없어요. 사람이 점점 더 본능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고 감정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고, 그리고 더 깊은 생각으로 하는 일들이 점점 줄어들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과 공간의 그 격리 이런 것을 통해서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이제 점점 상실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점점 일어날 때 또 다른 한 가지 특징은 이제 사람들을 통제하기가 굉장히 쉬워진다는 거예요. 그 사이버 세계를 쫙 검색을 해서 가령 그 중에서 정형만에 관계된 것 한꺼번에 싹 해갖고, 이 사람 어떤 사람이고 다 파악하고 없애려면 한꺼번에 싹 없애버리면 없는 사람 취급이 되는 거죠. 작년에 그 트위터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삭제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트위터에서 그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다가 갑자기 이 사람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실제로 없어진 것보다 더 충격적이죠. 그 사이버 세계에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어느 날 그냥 없어져 버렸어. 캔슬 컬처라고 하잖아요. 캔슬 컬처. 어느 날 없애버려, 그 사이버 세계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굉장히 통제가 쉽고 또 사람을 포괄적으로 다룰 수 있는 그런 세계에 인류가 점점 더 깊이 빠져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제 이런 세계가 더 빠른 속도로 인류에게 다가왔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팬데믹이 종료된다고 하더라도 예전과 같이 그런 삶으로 돌아갈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겁니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인류는 새로운 시대로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이 물에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나도 걷고 싶다.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요. 나도 걷고 싶다. 그래서 예수님 나를 명하여 바다 위로 걸어오게 하소서. 그러고서는 배에서 내려가지고 이제 막 걸어가다가 바람이 거세게 부니까 놀래가지고 무서워지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다가 이제 물에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 사건의 배경에는 그 오병이어가 있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성인 남자만 5,000명이 되는 사람들에게 다 먹이시고 이제 제자들을 바다에 이제 먼저 건너가라 그러고 예수님은 이제 산에 기도하러 가셨는데, 그때가 이제 그 초저녁에 그렇게 해서 제자들을 떠나보냈는데 밤 사경에 이 사건이 일어났다 그랬거든요. 성경에 기록하기를. 근데 밤 사경은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들이 그 갈릴리 바다가 그렇게 큰 바다가 아니에요. 바다가 아니라 호수죠. 길이 긴 쪽이 한 20km, 짧은 쪽이 한 10km 정도. 그러니까 길어봤자 20km 가면 되는 거예요. 배가 아무리 느리다고 하더라도 걷는 것보다는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몇 시간이면 다 건너갔어야 돼. 그런데 바람이 거스름으로 바람이 계속해서 가려고 하는 방향에서 반대로 바람으로 불어오니까 그걸 이기지 못하고 지금 밤새 지금 아주 죽을 고생을 하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그런 바다 위로 걸어오시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완전히 기진맥진한 상태인데다가 뭐가 시커먼 것이 물체가 계속 가까이 오니까 기절하고 이게 유령이구나. 그랬는데 예수님이 이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그걸 보고 갑자기 얼마나 베드로가 참 감각적이고 기가 막힌 사람인지 나로
정말 주님이시면 나로 무리를 걷게 하소서 하고 그냥 걸어갔단 말이에요. 이런 모험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는데, 그런데 갑자기 이제 그 예수님을 바라보던 베드로가 그 환경을 바라보니까 두려워지고 의심이 생겼어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지금 물에 안 빠질까? 이제 이런 생각이, 현실적인 생각이 들기 시작하니까 이제 물에 빠지기 시작한 거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왜 의심하느냐? 왜 의심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의심이 이게 참 굉장히 우리를 이 죄로 이끄는 실마리가 되곤 합니다. 맨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에도 그 의심 때문에 시작했어요. 사탄이 하와를 부추길 때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보다 참으로는 살짝 집어넣으니까, 그리고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의 내용은 원래 생명나무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나님은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이걸 헛갈리게 만들기 위해서 동산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니까 이 혼란이 왔어요. 갑자기 혼란이 오면서 의심이 생겨가지고 하와가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렇게, 그리고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근데 여기 하와가 대답한 내용을 자세히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와는 그걸 어떻게 기억하고 있냐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라고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 틀렸고, 그 다음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제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먹지 말라 그랬어요. 만지는 거는 아무런 제약이 없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녕 죽으리라. 정말 죽을 거다. 그랬는데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지 못하니까 그 틈을 비집고 사탄이 동산에 있는 나무는 다 먹지 말라고 그러셨어? 정말이야? 이렇게 의식을 불러일으키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무너져서 이제 자기도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고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의심이 이제 혼란을 가져오게 됐는데, 이 의심의 배경에는 우리가 말씀을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있습니다. 가령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해야 되는 그 말씀이 모든 말씀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많은 지식을 가질 필요도 없고 가질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것만은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자기 백성을 정말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면 그때부터 이제 모든 것에 흐트러질 수가 있는 거죠. 저희 집사람이 지난 주간에 굉장히 좀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오른쪽 다리까지 막 통증이 와가지고 뼈가 이 다리 허벅지 있는 쪽하고 정강이 있는 쪽하고 다 이제 막 통증이 오고 그래갖고 목요일, 금요일 이틀 동안 굉장히 많이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 밤 자다가 너무 아파서 일어나고,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무슨 진통제라도 좀 먹자. 그래서 타이레놀 부활하고 이제 위 점막 보호제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먹으라고 이제 주고 잤어요. 그래서 이제 통증이 가라앉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토요일이 됐는데 토요일 날 오후까지 괜찮은 거예요. 그 진통제 약효가 다 떨어졌을 텐데도 괜찮아진 거예요. 그래서
어제는 막 나가서 산책도 하고 그렇게 됐어요. 걷지도 못하고 막 잘 일어서지도 못하고 그랬는데, 근데 어제 주님이 윤관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이것 때문에, 이것이라는 건 이제 윤관사는 아니지만 이것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만약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나을 소망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영생을 누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날들 동안 이러한 현실적인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그 사랑을 확증해 주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는 의심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이에요. 이것을 의심하지 말아야 하고, 두 번째 우리가 의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그 말씀으로 지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일이든지 하실 수가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에 맞춰서 사는 것, 그것만 하면 되는 것이지, 우리가 뭐 달리 뭔가를 많이 성취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 마음이 갈라지지 않고 주님께로만 향하고 있으면 단지 주님 원하시는 것 그것 하나인데, 그렇게 하고만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사랑과 그 능력을 나타내 주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베드로가 이 바람을 보고 두렵고 의심을 하면서 물에 빠졌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앞으로 들어가야 할 새로운 시대는 우리가 자칫하면 이런 일들에, 그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두려워지고 미혹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시대이기 때문에 새로운 방법으로, 우리가 과거에 알지 못하던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얼마든지 위협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아갈 때 미혹당하지 아니하고 시험 들지 아니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제가 거듭 강조드리는 바는 우리의 삶의 프레임을 견고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많은 일들을 하거나 그래서가 아니라 매일매일 성경 읽는 것이 너무나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계속 남아 있습니다. 이걸 며칠 게을리하고 넘기고 나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 같은 것이 점점 사라져요. 이게 조금씩 사라지면 이게 알게 모르게 신학으로 이게 점점 약해져 갑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괜찮네, 뭐 그냥 아닌 것도 뭐 사는데 아무 지장 없어, 그러면서 거기에 적응되고 나면 그때 옆에서 뭔가 하나 훅 하고 들어오면 꼼짝없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꼭 성경을 읽어야 돼요. 뭐 많이 읽을 필요도 없어요. 많이 읽으면 더 좋겠지만 한 장이라도 읽고 시편 말씀이라도 꼭 묵상하면서 지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도 일정하게 하세요. 꼭 시간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기도도 일정한 시간으로 계속 하는 것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우리 안테나를 하나님께로 늘 향하고 있는 훈련이에요. 이게 되어 있으면 가령 무슨 위험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감동시키실 때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안테나가 하나님을 향해서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삶을 게을리 해서 우리 생활 속에 하나님과 소통하는 루트를 오랫동안 그냥 차단하고 살면 알려주셔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시간은 적어도 괜찮으니까
꼭 이 생활을 해야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런 틀 속에서도 가끔 우리를 옆에서 습격하듯이 훅 찌르고 들어오는 일들이 생깁니다. 기습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당황하기가 쉬운데, 무슨 특별한 일을 당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당황해서 우리의 지식과 경험으로 반응하기 시작하면 잘못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당황하지 말고, 그럴 때 당황하지 말고 잠시 멈추는 것, 잠시 멈추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의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급히 결정하지 않아도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할 시간은 언제든지 있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반드시 해야 되는 일, 예를 들어서 가다가 교통사고로 당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피를 흘리고 운전석에 쓰러져 있어. 그러면 생각할 것도 없이 빨리 사람을 꺼내서 구조하고 CPR하고 병원으로 실려 보내고 이런 일을 하는데는 거의 뭐 본능적으로 해도 돼요. 그러나 그런 일이 아니고 우리 인생에 훅 치고 들어오는 어떤 위협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잠깐 멈춰서 그 생각하고 주님께로 향할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다는 것. 그걸 꼭 기억하고 하나님을 다시 찾고 의지해서 문제를 풀어나가곤 하면 우리가 미지의 세계로 들어가는 이런 환경 속에서도 계속해서 주님의 도우심을 입으면서 이 시대를 잘 통과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리 복잡하고 많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하게 의지하는 것, 그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세상이 되든 두려움 없이 계속해서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2022년 새 한 해를 놀라운 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한 그러한 해로 삼아주시고 이 해에 역사 속에서 굉장히 놀라운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준비하고 계시는 것을 주님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 특별히 이제 놀라운 부흥이 이 땅에서 시작이 되어서 많은 두려워하는 자들, 어둠 가운데서 갈 길을 잃고 방황하는 많은 이들,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삶을 넉넉하게 하셔서 그들에게 가서 복음 전하는 일에 기꺼이 헌신할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주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을 갑절이나 부어주시고 주께서 부어주시는 기름 부음으로 우리가 험하고 어두운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이 땅에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